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계속 우리 보도록 할게요. 아까 8항까지 우리가 봤고 이제 9항 보도록 할게요. 교황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은 널리 퍼져 나가게 마련입니다. 진리와 선에 대한 모든 참다운 경험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성향이 있고, 진정한 해방을 맛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선은 퍼져나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위 있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오로 성인의 다음 말씀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먼저 교황님은 선의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선이란 것, 뭔지는 알죠? 이 선한 것, 이 선 자체는 이게 퍼지게 되어 있다. 네. 제가 아까 예를 든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에 그분이 정말 홀홀단신으로 그냥 거기서 선한 일을 계속했어요. 이게 계속 그분은 누구에게도 나처럼 해라, 나를 따르라 한마디 안 했어. 그런데 그게 계속 퍼지는 거예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캘커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마더 데레사란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그러려고 뛰어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은 그렇게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을 맛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더 민감해진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을 맛본 적 있습니까? 쉬운 건 아니겠죠. 우리는 다 뭔가 해방되지 못하고 어딘가에 매여서, 어딘가에 묶여서, 어딘가에 갇혀서, 그게 자기 자신이든 아집이든 고집이든 욕망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우리는 이게 쉽게 해방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일생에 한 번 정도라도 뭔가 이게 정말 내가 뭔가 좀 자유로워졌구나, 해방됐구나, 이런 걸 체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해방된 사람이 계속 자기 자신 안에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건 해방이 아닌 거죠. 이상한 탈출구는 될지언정 참된 해방은 아니다. 바오로 성인이 고린토이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다그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뭔가 보살피고 이렇게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다그친다. 또 고린토일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까 맥락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듣고 알게 된 그 복음의 기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나만 기뻐해야지, 나만 행복해야지, 이건 불행한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너무 지금 행복한데 너도 이 행복을 맛보면 좋겠다 라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10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강렬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줍니다. 생명은 내어줌으로써 더 자라나고 고립되고 안주하면 약해집니다. 참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는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려는 열정에 불타오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화 과업을 맡으라고 촉구할 때 이것은 단순히 진정한 자아 실현의 원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의 또 다른 심오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곧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그만큼 생명을 얻고 또 자라납니다. 선교도 분명 그러합니다. 지금 교황님은 아까부터 고립되는 것, 안주하는 것, 자신 안에 머무르고 갇혀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다. 예. 근데 복음은 그와 반대로 가고 그 반대로 갈 때 거기서 이 복음의 기쁨, 새로운 생명이 꽃피고 자라난다. 아까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봤지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었어요. 옆에 그 사람을 보살필 그게 없었죠. 그죠? 그냥 지나쳐 가버렸죠. 근데 마지막 사람은 그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지나치지 않았죠. 예. 그게 지금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만큼 또 생명을 얻고 또 자라난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밤새 치료해주면서 본인도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본인도 기쁘고, 예, 행복하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그런 본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계속 나 자신 안에, 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그런 테두리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해방을 맛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남도 들어올 수 없지만 자기도 나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서 기쁨이, 새로움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똑같죠. 그 안에서 뱅뱅 돌 건데 그런 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10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는 장례식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을 되찾고 눈물 흘리며 씨 뿌려야 할 때에도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을 되찾고 이를 더욱 키우도록 합시다. 때로는 불안 속에서, 때로는 희망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현대 세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며 성급하고 불안해하는 선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받아들여 열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려는 그런 복음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황님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우리가 장례식에서 막 돌아온 사람. 여러분, 장례식에서 막 돌아온 사람이 어떻죠? 이제 슬픔과 낙심과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뭐 마더 데레사 성녀 예로 들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여성 혼자서 그렇게 뭘 하고 있는데 뭐 다 도와줬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런 데서 장례식 돌아온 사람 나 이제 안 해. 나 이거 몇 번 주님 저 이제 안 하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묵묵히 그냥 계속 복음적인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뭐 오라 소리 안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뭐 너 뭐 해라 이런 말 안 해요. 거기 가면 다 알아서 해. 예, 당신은 설거지 하시고 당신 이렇게 안 해요. 알아서 뭘 해요 다. 전 그것도 진짜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시켜야 하잖아요. 안 시키면 아싸 하면서 이제 놀고, 근데 거기는 아싸하고 놀아도 아무 말도 안 해. 예. 왜냐하면 그걸 보는 자체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뭐 아무도 놀지도 않지만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거기는 정말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만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는데 거기 가면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러려고 또 갔으니까. 예, 그러면서 뭔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도 체험에 좀 막 하루 종일 좀 고된 일을 하면 지치기도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이 나의 그 작은 도움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난 사실 별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한 달쯤 지나고는 제가 더 많이 얻어온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봉사는 제가 했지만 제가 뭘 더 많이 얻은 것 같아. 그분들은 그냥 봉사를 받았는데 훨씬 제가 뭘 받은 것 같아. 그게 복음 선포자의 참된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황님이 비록 눈물 흘리며 씨 뿌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복음의 기쁨을 찾아야 된다. 예,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 그 내면의 기쁨,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때 진짜 그때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보람,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마 영원히 느껴볼 수 없는 그런 행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은 이게 성 바로 6세 교황님의 권고집을 인용한 건데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며 성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열성으로 빛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안에서도 낙심, 낙담, 성급함, 불안해하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죠. 예. 그거는 고치는 게 좋습니다. 예.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또 쉽게 낙심하니까 뭘 하겠어요, 새롭게. 그죠? 예. 낙심하는 그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게 마음이 여리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낙심하는 건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래도 다시 해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 이제 안 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건 그래 저 사람이 그래 아직까지 여리고 약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리고 약하게 살아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다 큰 어머니들이 언제까지 신부님 저는 아직도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내성적이라서 옆 사람 나 못 언제까지 그렇게 강인한 어머니들이 왜 복음만 전하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예, 그게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키울 때 그 강인한 정신이 왜 성당 보면 하나도 발휘가 안 돼. 예.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낙심해서 안 되고 낙담해서도 안 된다. 또 성급해서도 안 된다. 급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일단 급하죠. 근데 그게 좋지 않아. 급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음식 급하게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체하잖아요. 예. 음식뿐만이겠습니까? 일도 그래요. 급하게 해놓고 보면 뭐가 빠졌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 복음 선포가 급할 건 없어요. 신부님 당장 저분이 며칠 안에 가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누군가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이 신앙을 전해봐야지 했다면 당장 쫓아가서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기도부터 해서 천천히 그렇게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더데레사 성녀가 내 가자마자 큰 집을 짓고 이렇게 시작했겠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시작은 진짜 어느 허름한 작은 집에서 했는데 지금은 수년도 엄청 크고 그 시설도 막 여러 개가 되고 엄청 사람이 많이 와요. 처음부터 그 계획했겠어요, 그분이. 그냥 간 거야. 예.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런 막 계획 짜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복음 선포의 핵심과 본질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늘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젊으시고 새로움의 끝없는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핵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 네. 근데 그 다음 이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늘 새롭게 하신다. 교황님이 교회 공식 문헌에 이런 문장을 왜 넣었겠어요?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들잖아요. 아유, 이제는 신부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만. 네. 저는 이제 환갑이 지났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교황님 80살이었습니다, 그때. 80 노인도 이렇게 열심히 뭐 하는데 80 안 된 분들이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구역장 통해서 제가 그 한비아 씨의 그건 사랑이었네 책 영적 독서로 아마 보내드린 그 읽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면 한비아 씨가 인생을 축구에 비유를 해요. 축구가 90분이다. 보통 우리가 90살까지 이제 산다고 가정하면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전반전 뛰고 이제 후반전 뛰는데 어느 축구 선수가 뭐 누가 지금 이제 55세라 치면 이제 55이면 축구로 치면 후반 10분 됐잖아요. 어느 축구 선수가 후반 10분 됐다고 나 이제 못 뛰어. 나 이제 안 해. 어느 축구 선수가 그렇게 하냐고. 박지성처럼 90분 내내 뭐 그렇게 열심히 뛰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아직까지 후반 10분이면 아직까지 후반 35분 더 있고 또 한비아 씨 재밌게 비유해도 연장전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이게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일찍부터 포기하냐. 전반전 겨우 마쳤다고 나 이제 다 사는 사람처럼 왜 그러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교황님도 우리가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정신과 육체가 이제 약해지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교황님이 그걸 몰라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당신도 최근에 또 장 수술도 받으시고 했잖아요. 병원에서도 막 이렇게 신자들에게 또 이거 강론도 하시고. 근데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모세의 인생은 딱 3부작으로 나뉩니다. 40살, 80살, 120살. 첫 40살은 이집트 황제로 살았어요. 두 번째 40년은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살았어요. 마지막 40년에. 예. 하느님은 모세가 40살 됐을 때 한창 날아다닐 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 이집트 왕자로 정말 쩌렁쩌렁할 때 부르지 않았고 광야에 도망가서 이제는 나는 이제나 저제나 이제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러고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모세한테 가라니까 모세도 처음에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말도 못하고 뭐 그래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가라고. 모세가 그럼 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 80살부터 제3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이가 우리에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게 하는 그런 절대 한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교황님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개신교 생활성가도 이거 있잖아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하는 노래 있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노래해요. 예. 그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지쳐도 다시 날개를 펼 수 있고, 예. 그 힘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주님께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나를 보면 별로 희망이 안 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희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니, 이 엄청난 소식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 보세요.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시니까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글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부였고 돈 받는 사람이었고 싸움하는 사람이었고 이랬어요. 예. 여러분처럼 열심히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예.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엉망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떠나시고 나니까 그들이 용감한 복음 선포자가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계속 1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폭은 너무 깊고 넓어서 아무리 영혼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레네오 성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새로움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늘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 신비 신학가, 이 데데레사,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 십자가 성녀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영혼의 어둠 밤에서 이 깊은 인간이 정말 이 하느님을 깊이 들어가는 그 안으로 꾹 들어가서 이제 어둠 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또 더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 분이 들어가도 하느님의 그 존재, 그분의 지혜, 지식은 끝이 없더라. 아무리 들어가도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시더라. 왜냐하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조금 알게 되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 좀 만지고 얘가 코끼리구나 하는 거랑 뭐 다르겠어요. 그죠? 예. 저도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해도 매일 뭐가 새로워요. 예. 그러면 우리 다 마찬가지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지금부터 매일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느님을 찾을 때 집에서 뭐 그날의 복음을 묵상하고 할 때도 매일 새롭게 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새로움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해 주실 수가 있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상태, 지금 우리 이튼턴 본당 공동체 상태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새롭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새로우실 수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뭐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기도 중에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께서 뭔가 원하시는 것, 그분께서 명하시는 것, 그걸 저도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새로움이죠. 예. 계속 1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교회가 어둡고
나약한 시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결코 옛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두어 두려는 우리의 진부한 도식을 깨뜨릴 수 있고 하느님이신 당신의 끊임없는 창조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천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그 본연의 참신함을 되찾고자 노력할 때마다 새로운 길들이 드러나고 창조적인 방식들이 보이며 또 다른 형태의 표현들과 더욱 설득력 있는 기호들과 오늘날의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모든 참다운 복음화 활동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교회가 어둡고 나약한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이 흑역사가 많았습니다. 예, 세계사에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뭐 제가 지금 일일이 뭐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코 옛날 것으로 2000년 전에 이게 복음이 쓰여지고 했으니까 그때 그걸로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다. 그건 끊임없는 새로움이다. 그래서 참다운 복음화 활동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움을 주신다. 제가 가장 하느님께 이렇게 자주 붙이는 수식어가 놀라우신 하느님. 제가 체험한 하느님은 언제나 저를 놀랍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분은 놀라우신 하느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뭔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에게만 놀라우신 하느님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그분이 놀라운 분이지 저만 놀라고 딴 분들은 안 놀라면 그 이상한 하느님 아니에요? 네. 어떻게 같은 하느님이 누군가는 놀라게 하고 누군가 가만 놔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뭔가 타성에 젖어 살거나 뭔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살거나 뭐 자신 안에 갇혀 살 때는 그분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문 닫고 있겠죠, 뭐. 네. 근데 거기에 열려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새로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이튼에 온 지 이제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예. 네. 난 2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가끔씩 앉아있으면 왜 2개월밖에 안 지났을까? 나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께서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있으면 뭘 자꾸 저에게 뭘 던져요. 뭐가 떠올라요. 아, 그걸 하라는 거구나. 네. 사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하나입니다. 지금 소그룹으로 피정이 거의 10팀이 지금 해왔고 할 거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제가 처음부터 여기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이런 걸 다 계획을 다 해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 번 이 만난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 와서 4개월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4개월 동안 나는 쉬어야 되겠다. 몸과 마음이 지쳤다. 이렇게 했는데 오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려서 사람들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바로 다 깨뜨리시더라고요. 네. 네가 지금 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쉬게 해줄 테니까 너 지금 할 일이 많다 여기서.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쉬기는 걸렀구나 하고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거 해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도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 제가 뭐 하면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뭐가 떠오를 거예요. 이거 해라, 이렇게. 예. 그 하면 돼. 예. 그렇게 자꾸 찾아가면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 뜻이냐, 그분 뜻이냐. 내 뜻에 그분이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느님 뜻을 내가 뭔지 알려고 기도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일단 내 뜻보다는 하느님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를 먼저 찾고 나서 이런 걸 이제 밀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나도 주님 그럼 저도 요것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순서가 주님 이것도 좀 해주시면 내가 이건 아니란 겁니다. 순서가 밀당은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하느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내가 그것을 성실히 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이것도 혹시 안 될까요? 네. 그러면 그게 주님 뜻에 맞으면 그것도 해주시겠죠. 뭐 주님 뜻이 아니라면 또 다른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은 언제나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생각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분께서 그 영감을 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막 무한한 창조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창조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뭔가를 주셔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12항에서 교황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큰 헌신을 요구하지만 이것을 영웅적인 개인의 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일이며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가장 위대한 복음 선포자이십니다. 모든 복음화 활동의 수익권은 언제나 하느님께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께 협력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밤새 보살펴주고 했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이게 영웅적인 개인의 일이에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예.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막 이렇게 뉴스나 이게 그렇게 잡겠죠. 근데 교황님은 그게 아니다. 예.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화 활동, 복음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그 수익권은 이게 수익 말 그대로 이 머리 숫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되는 것, 예, 그것은 언제나 하느님께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나의 개인적, 영웅적 덕행이 되는 겁니다. 위험해지겠죠.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도와줬어. 내가 너무 막 기분이 좋고 내가 그냥 거기에 흠뻑 빠져 있어. 이게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물은 아니죠. 그죠? 네. 착한 사마리아인이 본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흠뻑 빠져있다고 복음서가 말하지 않잖아요. 네.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여관 주인에게 내가 지금 하던 일을 계속 좀 해달라고, 내가 돈을 더 드리겠다, 뭐 이러고 가지. 내가 오늘 너무 내가 생각해도 큰일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기특하구나, 막 이거 아니라고. 예,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게 복음 선포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덕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계속 12항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하느님께서 몸소 신비로운 방식으로 만드시고 영감을 주시고 일으키시며 인도하시고 또 수많은 방식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새로움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곧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홀로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온 생애가 걸린 매우 어렵고 힘든 사명 앞에서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까 거기 연장선인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게 진짜 새로움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하느님께서 그걸 주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내가 잘나가지고 혹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그렇게 뭐 가면 갈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짜 열심히 살고 지킬 거 다 지키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내보다 못하고 있는 쟤들은 쟤들은 안 돼. 하느님 정말 저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정말 위선자들이다. 네. 겉으로 막 그렇게 하지만 속은 교만심, 허영심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장 싫어하시는데 너희는 정말로 안 된다고. 네. 그런 소리 듣고 바리사이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죠. 위선자라고 자꾸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요. 네.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네. 우리도 그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하느님께서 여기 교황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실 때가 있겠죠. 우리 진짜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도 기도도 해야 돼. 주일에 쉬고 싶은데 미사도 가야 돼. 또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야 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황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요구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힘과 그런 것도 다 주신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그만한 힘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보면 얼마 안 가서 힘에 부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느끼잖아. 내가 진짜 이게 별거 아니네. 나라는 존재가 별로 그렇게 크고 힘이 많고 뭐 이렇지 않구나. 하나님께 의탁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뭔가 지금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힘에 부치니까 도와주시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3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은 우리 신앙의 한 차원이며 이스라엘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둘째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례를 남겨주시어 교회가 날마다 당신의 파스카를 기억하고 깊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화의 기쁨은 언제나 감사하는 기억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간청해야 하는 은총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순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교황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의 그 기억을
신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 영어미사가도 memory of me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한 대로 똑같이 해라. 최후의 만찬 때 내가 했던 걸 그대로 해라.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행동했던 것을 다 기억해서 그대로 하라고. 네. 그래서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참 인간적으로는 참 떨어지는 제자들이었지만 기억하고 하라고 한 건 충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보잘것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고 한 거를 충실히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교황님이 복음화의 기쁨은 언제나 감사하는 기억에서 생겨난다. 여러분, 미사는 이 영어로 이게 유케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유케리스트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써진 거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그리스어로 에우카리스테오 하면 그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독서 끝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2독서 끝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중간에 수도 없이 하느님 당신께 감사하는 게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우리 도리고 구원의 길이고 아버지께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고 계속 감사하고 예. 제일 마지막에까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도 또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기억을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억해라. 왜?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걸 생각해야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입으로는. 예. 입으로 하는 감사를 누가 좋게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도 입으로 감사하면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저 별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저렇게 고맙다고 고마워 말로만. 예. 근데 우리가 미사 때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억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뭔가 순간이나 내가 느낀 어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나 뭔가 있겠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황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순간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 39절에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복음서 보면 가끔씩 몇 시쯤이었다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그게 요한이 그때 손목시계 보고 몇 시에 예수님이 이때 뭐 빵을 뭘로 했구나. 이게 아니고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최후의 만찬이 밤 8시 이게 아니고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신 순간을 기억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황님께서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비록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어제도 기억이 안 나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일을 누가 다 기억하라고 누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앙인이라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다시 늘 그것을 되새겨서 하느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시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 여러분 미사 때 입으로 감사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또 당신의 몸을 주시고 이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좀 이렇게 좀 마음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있어야지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입으로 감사합니다. 입으로 못할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입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행동으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예. 이것을 배울 수 있고, 한 항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에게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신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다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제외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방식이 뭔가 새로운 의무를 지우고 강요한, 너 주일 미사에서 매주 나와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기쁨을 나누는 것,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개종 강요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너 이제 좀 성당 쪽 나와봐. 너 인생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고, 예.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느님, 이 진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생활의 그 매력을 전해줘야 되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매력을 느껴야 되겠죠. 아유, 신부님, 저도 신앙생활에 이렇게 몸이 건조한데 누구한테 전하겠어? 그럼 맞는 말이야. 예. 내가 몸이 건조한데 옆에 사람한테, 야, 너 성당 가볼래? 누가 가고 싶겠어요? 본인도, 나도 그냥 마지못해 간다.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전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진짜 신앙생활의 그 매력, 정말 날마다 나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체험, 또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하느님의 그 특별한 그 무엇, 우리 신앙은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신자들이 그걸 진짜 한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제대로 못 누리고 그냥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들을 자꾸 만들고 그 신앙의 어떤 그 유산들을 자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뭔가 매력을 느껴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매력 있는 사람이다. 예. 정말 이 가톨릭 신앙, 그리스도교라는 게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네가 혹은 당신이 정말 온 생애를 투신할 만큼 그만큼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부터가 그런 어떤 매력을, 우리 신앙의 그 엄청난 유산을 좀 맛보고 누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걸 이제 앞으로 계속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면 계속 좋은 일이, 아까 선이 퍼져나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간, 제가 내년부터는 월피정 시간 가지려고 하는 것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이 와서 좀 주님 안에서 쉬고 영적으로 충전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려면 뭔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게 맞다는 어떤 저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나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다시 뭔가 얻어가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있는 동안 끊임없이 뭔가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나 뭐 친구나 아니 먼 사람 누구라도 또 여러분들이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전해라면 뭘 전해야 됩니까?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이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이거 어떻게 좀 잘 전해볼까요? 하면 고민 좀 해볼게요.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막무가내로 이제 뭐 해라 이렇게 저는 안 합니다. 네. 그냥 뭔가 드릴 테니까 와보세요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최대한 참여하시고 뭐 참여 못해도 제가 또 다시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이런 게 또 있구나. 지금 매일 하나씩 뭔가가 여러분에게 가잖아요. 예. 제가 뭐 쓸데없는 걸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우리 신앙의 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보내지. 그냥 오늘은 좋은 노래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들읍시다. 이렇게 안 해요. 예. 그거는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 하잖아. 예. 뭐 TV만 틀어도 뭐 맨날 트로트 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잘 보잖아요. 예. 저까지 그러고 있으면 누가 신앙을 전해줍니까? 누가? 예. 아무도 신앙의 매력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제가 어쨌든 제가 뭔가 신앙적인 걸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매력, 여러분 트로트와 예능의 매력에만 빠져있지 말고 신앙의 매력, 예. 이게 훨씬 본질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트로트나 예능의 매력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좀 인간적으로 쉬고 할 때 뭐 얼마든지 보시고 이렇게 좋죠. 근데 그거는 그리 열심히 하면서 신앙적인 매력은 난 몰라요.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예,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한 번씩 그러면 대사 나오죠. 무엇이 중요하냐. 물어보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냐 트로트가 중요하냐. 꼭 제가 이렇게 물어야만 집에 가서 예수가 중요한가? 트로트가 중요한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매력을 같이 이렇게 그걸 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그걸 더 우선적으로 아까 교황님이 우선적으로 먼저 하느님을 우선 두는 것 이런 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느님을 자꾸 뒤로 제쳐두고 나중으로 미루고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좋은 자세가 안 되겠죠. 예.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변명, 핑계거리 아까 다 교황님 하신 말씀이죠. 그런 걸로 자꾸 하느님을 신앙을 뒤로 제치고 미룰수록 우리는 더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 자기 안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같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